말씀을 좀 더 요약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리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이 진리를 배제한 채 이 세상의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물질이 진화되어져 와서 이런 질서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그 물질의 첫 번째 물질은 무엇이고 과연 그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질이 존재할 만한 이런 공간, 지구, 우주, 이런 공간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더군다나 진화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시간 개념. 우연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질서정연하며 거절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사실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옆에 분 한 분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생긴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눈이 이 큰 얼굴에 작게 생긴 사람 있나요? 이렇게 뻘따구가 넓어가지고 지나가는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긴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분명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 땅에 서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임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3년 4년이 지나야 나무에 과실이 맺히는 건 사과나무나 배처럼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건 3, 4년의 기간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고 그 나무가 배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죄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며 행동으로 나타날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어깨 하나만 부딪혀도 내 안에 온갖 들어온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통제되지가 않습니다. 미워하면 안 되지 않는데도 그 미워하는 생각들이 가득하고요. 시기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욕심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막내딸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도둑질과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오빠 거 뺏어 먹고, 그래서 오빠가 내 거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내 거 어디 갔냐 말 끝나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누가 오빠 거 먹었냐고. 그렇게 도대체 그 도둑질과 거짓말은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죄를 안 지어왔다 할지라도 내일 또 모레 미래에 남들이 지었던 그 죄를 내가 지을 수도 있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즉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이것을 풀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길어봐야 80년, 90년, 100년 이 땅의 삶.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 모두가 삶의 육체적인 이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뭘 가졌다, 뭘 누렸다, 뭘 했다, 뭘 이뤘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 죽음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우리 서로 죽어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우리 여기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우리 장로님이 죽음을 처해 있는 것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제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항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의 죽음이 너무 가슴 아파서 제가 대신 죽었으니 우리 장로님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저한테 뭘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넌 원래 죽잖아. 너 죽는 죽음은 어떻게 할 거야? 넌 오늘 그냥 일찍 온 거야. 그런데 만약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면 그 죽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죽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진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뭘 했다, 이뤘다, 나타냈다 아무 관계치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헤맨 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은 저버려져서 기억조차 되지 않고 있다가 내 삶이 끝난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 지낸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곧 머지않아 우리의 삶의 끝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면대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주 안에서 잠을 잔다 그래요. 주 안에서 잠을 잔다니 그는 영원한 안식을 뜻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잠을 자니 누가 깨우기를 하겠습니까? 불면증이 있겠어요? 누가 뒤척이게 만들겠어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눈 감은 줄 알았는데 주님 오시는 기간을, 살아있는 우리야 그 기간을 느끼고 시간을 느끼는 거지만 주 안에서 지금 잠을 자는 자들은 그 시간을 느끼질 못해요. 방금 전에 눈 감은 줄 알았는데, 방금 전에 성도들과 헤어지고 가족들과 헤어지면 눈 감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뭐 몇만 년, 2만 년이 흘러든 관계치 않고 방금 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눈을 떠보니 우리 앞에 누가 계신 겁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우린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동전의 다른 면은,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은 반드시 미래에 누리게 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본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영광을, 기회를 위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란, 제가 숫자를 외치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한번 선포합니다. 첫 번째,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가 최고로 쓰임받을 길로 인도하시면서. 세 번째, 나의 장점과 개성이 최대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시면서. 네 번째, 나부터 가장 먼저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하시면서. 다섯 번째, 성숙을 통한 더 큰 준비의 길에서 쓰임을 받게 하셔서. 여섯 번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과 능력들을 나타내셔서. 일곱 번째,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 자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최고로 쓰임받을 길로 인도하시면서 나의 장점과 개성이 최대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시면서 나부터 가장 먼저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하시면서 성숙을 통한 더 큰 준비의 길에서 쓰임을 받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과 능력들을 나타내셔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자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지도록 삶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그 리펜트라는 단어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내 삶의 방식이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 생각, 방법, 지식들을 벗어버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죽고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남겨진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부활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부활의 길, 내 미래의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그 길을 모르는 것만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모르는 그 삶인데도 모른 채 딴 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죠. 모르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알지 못한 것도 안타까움이지만, 모르는데도 알지 못하는데도 엉뚱한 길로 삶이 사라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걸어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갈 길을 가야 되지만 길을 모른 채 걸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길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내 삶이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지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었던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분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그분을 배우게 되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길이라 할 때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예수님이 전혀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이 땅의 모든 삶을 사셨고, 우리처럼 이 땅의 모든 인간적 연약함과 부족함, 또는 어리석음, 그 아픔, 그런 눈물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우리 인생길을 다 걸어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가봐라, 내가 도울 테니까 가봐라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갈라진,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길이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분이 내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 보셔서 나와 함께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고 그래요. 이 진리란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알레테이아라고 그래서 참, 사실, 진실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고, 또한 이 진리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에메트란 말이 뭐냐면 건물 같은 것이 올라갈 때에 그 건물을 지지해주는,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지지대, 기초와 같은 것을 이 진리,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듯 어떤 시간 관리, 물질 관리, 또한 그 영향력, 또한 뭔 일을 투자한 일, 뭔 가치, 이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곧 그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곧 그것은 사라지고 말고, 뭔가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써서 갖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것으로 내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했다, 시간을 아꼈다, 물질 아꼈다, 부지런히 살아왔다,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대신 나시면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토대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결국 살아보고 난 다음에 좀 알 수 있든지 혹은 살아보고도 답을 모른 채 헤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미래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어쩌면 그 수학 공식과 같은 공식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삶은 더 가치가 있어지죠.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죠. 방황할 이유가 없죠. 최선을 다하지만 만약 공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2, 3분 만에 끝날 일인데 공식을 모른 채 최선만 다하면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10년, 100년도 좋습니다. 인생살이가 헤매게 됩니다. 만족도 떨어지게 되고 나만의 가치, 영향력 이런 걸 논할 수가 없어요.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그 다음부터 아들이 저한테 수학 문제를 가지고 오질 않아요. 가져가 봐야 헤맬 게 뻔하니까. 그리고 실컷 시간 쓰고 아버지한테 욕먹으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거 같이 헤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길이 되신 날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이지만 또한 예수님이 진리 되신 나실 때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삶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또한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세 번째로 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그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내 죽음을 대신할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 우리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혹은 죄를 안 짓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딱 한 가지 근거,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치루어야 될 죄의 대가, 죽음을 내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내 본성은 죄를 지을 위기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삶을 개척해 나가며 주관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놓쳐버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하나님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붙들고 걸어가다 보니 헤매고 방황하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죄를 짓고 쓰러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짓고 쓰러졌으니까 버리나요? 아니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데,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를, 그것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염려하지 않으며 또한 오늘 이 땅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는 최대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확실히 보장이 되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지었을 때부터, 또한 이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들이 살아갈 때는 믿음의 세계만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것을 믿는 것인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아무도 자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삶이 어떻게 걸어갈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간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그 차이일 뿐이에요.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분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축복한 말은 여러분이 정하셔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한다 해놓고 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세요. 오늘 우리 삶 하나님을 포기치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그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던졌던 질문처럼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삶에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끝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리라면, 내가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도우셔서 그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그러나 나를 위한 최고의 그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